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며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런 다윗의 이 겸손하고 진실한 호소에 사울은 감동을 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라고 하며 소리 높여 울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그런 말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처음으로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사울의 심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냥 단순히 다윗이 자신의 사위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다윗의 그런 간절하고 진심이 어린 그런 말과 또 그 행동, 자신을 살려준 그 행동에 감동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계속해서 다윗을 2세의 아들, 심할 때는 죽어야 할 자, 사망의 아들 이렇게 불렀던 사울이 다윗의 이런 호소에 감동을 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며 자신의 말을 이제 일시적이나마 그런 양심의 그런 일깨움을 받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사울이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은 그 눈물 자체는 이 순간의 눈물은 진정한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눈물은 일시적인 눈물로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가 흘리는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런 후회 차원에서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입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이어지는 이 내용들을 볼 때 거기서도 그가 지금 자신이 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은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 아니듯이 자신의 죄를 후회하고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의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사울의 이 눈물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의 눈물. 가룟 유다가 자신이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란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 차원에 머물렀던 것처럼 사울 역시도 회개가 아니라 후회 차원에 머무른 그런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말 속에서도 이제 고스란히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법정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죄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사울이 정말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너는 의로운데 나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내가 너보다는 덜 의롭지만 그래도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그가 이 진정한 회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바르지 않고 그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악하다 이런 개념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사울은 지금 그거를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가 처음 회개할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그런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은 어디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완전함과 절대적인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런 무능력과 부패와 전적인 부패를 인식할 때 생겨나는 마음이 상한 심령인 겁니다. 그거는 내가 어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절대적으로 내가 영적인 이런 금치선자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이 상한 심령인데 이 사울의 마음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로 절대적인 자기 절망의 상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른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죄의식이 없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울의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에게 행했던 선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가 선택하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가 일시적인 후회의 눈물에 불과하다,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 그가 이 일시적인 회개에 불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냐면 넘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23장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거기서도 넘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24장 4절에서도 다윗의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다윗의 원수를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넘기셨다. 우리말로는 다 똑같이 넘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넘기셨다, 우리말 똑같이 넘기셨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 23장 14절과 24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수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원어로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울이 여호와께서 사울이 자신을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넘기셨다라고 할 때 그 넘기셨다는 단어는 24장 17절에 그 넘기셨다는 단어는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가르. 나탄과 사가르. 그래서 사가르는 가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도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나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나탄인데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나탄인데
그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 사용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을 붙이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2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4절에서 다윗의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할 때도 나탄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원수를 붙이실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어떤 여호와의 원수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사울은 단순히 그냥 가두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사가르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아직도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 사울의 이 말은 다윗의 말에 감동되어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눈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후회의 문제, 후회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회개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보다는 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직도 자기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일시적으로 뉘우치고 있을 뿐, 그냥 후회의 감정에 불과할 뿐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를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사울은 아직 바른 죄의식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죄의식 말이죠. 그래서 19절에서도 바로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앞에 13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속담을 인용했듯이 여기서도 또 다른 사울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원수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사람의 원수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다윗의 원수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울의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후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원하면서 사울이 이제는 다윗에게 청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생략하고 있는데 20절은 이제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서야 비로소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네가 왕이 될 것을 이제 내가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미 앞에 20장에서도 23장에서도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이전부터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2번에 걸쳐서 사울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불안해했던 터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것과 연결시켜서 네가 나라를 뺏는 것, 나라를 차지하는 것 말고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이 다윗을 눈여겨보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서야 네가 왕이 될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왕권을 자발적으로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인정이 일시적인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원수된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울과 함께했던 3,000명의 군인들도 이 얘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사울도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다, 이런 것을 듣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사울은 앞에 20장 31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면서 왜 그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 막 화를 내면서 그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노발대발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 요나단 너와 너의 나라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나단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나라로 바꾸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요나단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사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왕권이 어떤 혈연이나 지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했던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이 사탄의 악한 영의 그 휘둘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알고 그 발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일이 머리를 숙이게 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장면이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여기에 부합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다윗이 왕이 되더라도 자신의 후손을 끊지 않고 자신의 이름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이 요나단이 앞에서 이 다윗에게 그 언약하면서 그 말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그것의 확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 왕조가 바뀌면 전 왕조를 다 죽이는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그 왕이 되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아합의 그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훗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함으로써 이 약속을 실제로 지키죠. 어쨌든 이 사울은 이 다윗이 베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거죠. 그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이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베푼 인자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히려 이제는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런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도 한 가지 또 보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보복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통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청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사울은 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하며 이 24장이 마쳐집니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직은 집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장면이죠. 모든 상황에서 끝냈다라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야 할 건데 아직도 그들의 그 행군은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새벽 기도로는 오늘이 2022년도의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는 이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속 그런 위기를 넘기고 그 위기를 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넘기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그런 자질을 계속 연단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쫓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할 사람들을 돕는 이런 일들, 자신과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를 유면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위기에서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 사람을 빚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삶은 그 과정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는 집이 아니라 요새로 올라가서 또 집 밖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도 2022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돌아보면 어떻게 하늘에 살았나 싶은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런 건지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우리가 무탈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성장이, 어떤 진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집이 아니라 여전히 요새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은 아직도 2023년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2023년을 맞이하면서 2022년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그렇게 광야에서 끊임없이 그를 돕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를 빚어 가시는 것처럼 2022년에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셨고 2023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2023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요새로 돌아가서 여전히 또 다른 위기를 만나고 또 해결해야 될 난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또 그 난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 계속 빚어가는 그런 것처럼
2023년에도 우리에게 그런 삶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기대하며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한 걸음도 주님 안에서 선한 길로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 우리가 행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 우리를 내버려 넘기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올해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호흡하며 이 마지막 새벽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집이 아니라 요새로 돌아가야 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처럼 2023년도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직면해야 될 수많은 난제들을 직면하고 맞닥뜨려야 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올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올해보다 더 나은 진일보한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욱더 조금이라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